분들하고 함께 인사합시다. Let us greet one another.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우리 멀리 있던 또 우리 자녀들도 함께 조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탄절 때문에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기쁘다, 구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큰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 인생에 주신 많은 축복이 있지만 그 중에 최고의 축복은 성탄절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축복들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이 위대한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류의 역사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역사가 주전과 주후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십니다.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많지만 성탄절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전체에 위로와 힘을 주는 세 가지 위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탄절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성탄절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위로와 확신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세 개의 전치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탄절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God is with us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최고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힘들어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고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에 보면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애굽으로 피난을 갈까 도피할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내가 이 땅에 유하면, 이 땅에 거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근이 들어서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이 약속의 땅에 머물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내려가지 않고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기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의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 그 해에 100배나 얻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여호와가 이삭에게 복을 주시니까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은 2018년도에 우리가 붙잡았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한 해를 승리하면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전쟁을 치르는데 전쟁을 나가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전쟁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전쟁에도 놀랄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와 함께 한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그리고 그를 믿는 성도들에게 남기신 약속도 역시 너희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의 약속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자들만 남기고 떠나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그 약속을 우리에게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대면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다니엘의 친구들 풀무불 속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만났지만 풍랑 속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 엄청나고 놀라운 함께 하시는 축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성탄절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탄절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God is in us가 되겠습니다. 성탄절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너무너무 놀랍고 감사한데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실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초자연적인 역사죠.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어요. 마리아 안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셨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느냐?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마리아는 처녀요, 동정녀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잉태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예언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도 믿는 자의 마음 가운데 계시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이 기적은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만 받은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여러 번 약속하시고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진리를 깨닫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를 믿는 게 뭐냐?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들어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모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요한과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은 이방인들인 우리를 풍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광의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골로새 성도들에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 성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하는 것을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 안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똑같은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지만 중요한 믿음입니다.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믿으면 신앙생활에 힘이 생깁니다. 인생살이가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어도 대면할 수 있는 소망이 생깁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려움 속에서 나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똑같은 말이지만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의미가 됩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면 바울이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들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증거가 뭐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극히 가까운 호칭인 아빠라고 하는 그런 거죠. 아주 가까운 호칭인 아빠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것을 내 속에서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인쳐주신다고 했습니다. 인쳐주신다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그렇게 인을 쳐주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쳐주셨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줄로 우리는 압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주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봉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성령님은 외롭고 힘들 때에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성령님 우리를 갈 바를 알지 몰라 할 때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은 힘없고 무능하고 약한 우리들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 말을 거꾸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죽어도 주님의 재림의 날 죽은 우리가 부활하여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깊은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외롭고 힘든 순간이 우리에게 와도 우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세계에 어디 있든지 우리는 확실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미국에 있어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가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사이판에 가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약해지고 우리의 몸이 또 건강을 잃을 수가 있어도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데 영원한 생명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 놀라운 축복, 성탄절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성탄절에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탄절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했습니다. God is for us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는데 누구를 위하여 오셨냐? 너희를 위하여,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소식, 구세주가 태어나신 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라는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주가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나를, 여러분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하여 오신 구주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소리로 선언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까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좋으신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필요한 다른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다 공급해 주시겠다, 선물로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이 다른 것 아까워하실 리가 없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폴레옹이 훌륭한 장군이지만 매우 형편없는 신학자였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생전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가장 강한 군대, 강한 대군을 가진 군대의 편에 서신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말을 거꾸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선 군대가 가장 강한 군대가 되는 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위하시면 가장 강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강한 군대라고 할지라도, 가장 많은 세력이라고 할지라도, 가장 큰 군사력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모인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힘이 없고 비천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39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안전할 것입니다. 풍랑이 일 때도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으면 되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에도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풍성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절망이 올 때 우리는 우리의 의지가 되시고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더 굳게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그 이 세상의 어떤 세력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들이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바로 성탄절 때문에,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시작된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심을 믿으십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염려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제 담대하게 남은 한 해를 우리가 보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소망의 새해를 맞이합시다. 모든 축복이 바로 성탄절 때문에,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때문에 주신 은총을 감사합시다. 그래서 성탄의 절기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한 것처럼 성탄의 새벽에 하늘의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면서 담대하게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랍고 아름다운 축복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